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리시는 장면이고요. 5절부터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병 고치는 능력을 함께 주시면서 너희는 전도러 갈 때 주머니에 아무것도 차지 말고 준비하지 말고 가라. 일꾼은 당연히 가서 먹을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2절부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까지. 여기서 보면 그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그때마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이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영감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데 왜 후에 기록한 것으로 알 수 있냐면 여기 4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러면서 그냥 가룟 유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가룟 유다 그러면서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후대에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 1절 2절에 보면 12사도가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두거나 적게 주거나 할 수 있는데 왜 12제자를 불렀을까? 이 12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 12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부족 내지 민족이 몇이에요? 12이죠. 12지파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12를 둬요.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12이란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뜻하고요. 이스라엘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뭐예요? 표본 내지는 본보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야곱의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12사도를 불렀다는 것은 곧 12명 베드로로부터 가룟 유다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뭐 했다? 부르사죠. 오늘날은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요? 유명한 선생님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가죠. 훌륭한 스승 밑에는 사람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주고 병 고치는 것에 주로 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은 주 목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복음만 전파해서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이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뭐를 주목하게 하냐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 저 사람은 뭔가 틀리구나. 신적인 요소가 있구나. 근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네? 그러면 그 말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병 고치는 능력은 주가 아니고 보조적인 수단이다 하는 거예요. 자,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2사도의 이름이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12명을 보내죠. 자,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자, 여기서 두 부분이 나오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뺀 나머지 민족, 나머지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마리아인의 고을,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원래 이스라엘은요, 어디를 뜻하냐면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를 비롯한 나머지 10부족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을 얘기하고요, 나머지 10부족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10부족에 주로 속한 리더 그룹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에 속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10부족인데 왜 이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라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10개 부족을 그대로 내둔 게 아니고 반은 쫓아내고 반은 사마리아에다가 이주시켜서 혼합해서 살게끔. 그래서 피가 유대 민족만이 아니고 이방인과 섞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은 12부족이지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혈통을 따지면 2부족이다. 나머지 10부족은 피가 섞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싫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혼합됐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방인의 나라로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10부족을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사마리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제자들을 보내는데 온 나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왜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일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주 목적이었고요. 2대 제자 그러면 누구를 통칭하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을 얘기해요. 바울.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백부장 보넬리오에게 베드로가 갈 때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뭘 보냐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구나를 안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온 민족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한 목적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는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고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고 뭐를 해라? 병든 자를 고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 일, 사도가 할 일 뭘까요? 병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게 주 일이냐? 아니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주 일이냐? 어떤 거예요? 목사의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첫째예요. 둘째는 병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면서 이러한 능력을 공부해서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뭐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어떻게 받았냐? 공짜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라? 거저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 신의 은사 있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분들을 떠받들고 있는데 자, 주가 뭐라고요? 그거는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전하면 요 보조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보조적인 것을 많이 해야지 주된 것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요 뒤에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예수님한테 이 제자들처럼 너는
병 고치는 능력을 내가 줄 테니까 가서 전해라.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걸 들었냐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다메섹 도상을 왜 갔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성 모독이다.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왜 내 일을 회방하느냐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주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가졌는데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너는 내 일을 회방한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죠.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죽었으면은 그 사람 가고 이 사람이 죽었네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가서 이렇게 세워서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주의 종은 복음 전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도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었냐? 바로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왜? 주의 말씀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옷을 두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러 가는데 뭐하지 마라? 배낭이나 옷이나 지팡이나 돈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가면 일꾼, 그런데 무슨 일꾼이냐? 누구의 일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당연히 뭐다?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저찌 한다고 주의 종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이 먹고 사는 건 누가 먹게 살리는 거다? 예수님께서 먹게 살리는 거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주의 종은 누구다? 목사잖아요. 주의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은 누구로부터 수고비를 받아요? 주인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종인데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일꾼이니까 전달을 갈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뭐 한다? 여기서 먹을 것을 다 주겠다 하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전도 여행 떠나면서 뭐 금이나 은이나 뭐 동전이나 옷을 두 벌 갖고 간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갔어요.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평안함을 빌면서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합당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합당하면 이 뜻이 뭐냐면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합당하면 그러면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들으면
너희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전한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 복음을 전한 자에게 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아요. 영접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종들은 누구다? 여러분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왕왕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에서 대사를 파견하면 그 대사가 미국에 갔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파견된 한국 대사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 한국 대사라 그래서 한국을 대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12 제자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들은 곧 누구를 대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당하면 그런 말은 뭐냐면 너희가 전한 그 복음을 받으면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죠? 룻이 들어가죠. 똑같아요. 룻은 곧 뭘 예표해요? 이스라엘을 예표해요. 그래서 룻이 한 거에 따라서 그의 말을 들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까? 멸망하지 않았을까? 멸망하지 않았겠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롯밖에 없다. 롯의 가족밖에 없다.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뜻은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악한 것 그런 것을 뭐한다? 떨어버려라. 혼합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묻어온 게 뭐죠?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도시를 가든지 자 베드로의 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죠. 옥 그러면 어디야? 이 세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전달하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옥으로 가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면서 옷을 터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혼합되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뭐냐면 12 제자를 부른 것 같이 우리도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셔서 뭘 명하냐면 너희는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너희가 가는데 옷이나 전대나 준비하지 말고 그저 가라. 그저 가도 예수님이 다 먹여 살리신다. 네? 너희가 가면 병 고치는 은사를 필요해서 모든 육신의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내가 보너스로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비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냥 나와라. 그래서 먼지를 털어라. 대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너희 같은 평안이 뭐다?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